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여호수아 묵상 22번째.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다.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다.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자녀 중에 장남이었던 므낫세 반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그린 내용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의 장남 마길 자손은 길앗과 바산을 얻었습니다. 길앗과 바산 땅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반지파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받게 됩니다. 그렇게 분배하는 도중에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5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요, 유대인의 상속법에 따르면 딸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딸 부잣집인 슬로브핫 가문은 땅을 분배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땅을 분배하지 못하면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사는 것이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없는데요. 그런데 슬로와 5딸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과감하게 여호수아와 방백들의 앞에 나가서 청원을 합니다. 결국 그 청원을 들어줘서 슬로바스의 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요. 여러분, 첫 번째로 단어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요. 포기하지 말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구하라. 안 된다고 포기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만약에요, 그 관습법만 생각하고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포기하자라고 했다면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감히 구했기 때문에 민수기 27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슬로바스의 딸들의 그런 요청이 옳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그들에게 기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목회 초기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목회 초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잘 몰랐던 것들이 이 목회 초기와 지금의 인생을 보니까 어느 정도는 원칙이 하나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왕이면 하나님께 욕심을 채우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쓴 것이라면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자.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려면, 그래서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많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해서 더 좋다라는 생각이 요즘은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슬로브핫 그 딸들의 모습을 보시면요. 구하되 될 때까지예요. 꾸준하게 반복해서 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민수기 17장에서 슬로바스의 딸들은 모세에게 기업을 구해드렸어요. 우리에게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죽고 나서 다시 분위기가 딸들은 기업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니까 오늘 본문에 다시금 누구를 찾아와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땅을 달라고 분배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될 때까지 반복해서 다시 구하는 자의 모습이 오늘 슬로바 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죠. 우리는 기도 몇 번 하고 쉽게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신 것이요. 이젠 됐다. 응답을
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일보 직전에 여러분 기도를 멈춰버리는, 기도의 제목을 덮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모두 꿈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러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이 복은 내게 안 맞는 거구나. 주시지 않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기도했으면 거기에 응답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을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책에 읽어보니까 하늘나라에는 되돌아온 소포가 많다. 이런 글이 있더란 말이지요. 하늘나라에는 되돌아오는 소포가 많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를 해요. 열심히 구하니까 소포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뜻과 계획이 있어서 그 소포를 늦게 배달되도록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늦게 배달된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응답의 소포를 가지고 왔는데 받을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소포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천국 창고에 쌓아둔 거죠. 그래서 천국 창고에는 되돌아온 소포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반짝하는 기도가 아니라 꾸준히 기도하고 인내하면 언젠가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십니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왜 당시에 여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지 않았습니까? 여성들이 상속받은 땅을 가지고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면 각 지파에게 분배한 땅이 뒤죽박죽 섞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슬로바 딸들에게는 같은 지파 남자와만 결혼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셔요. 그 지파의 기업을 그래서 지키게 하신 거죠.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그 기업을, 땅을 지키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 땅,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참으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더 주시거나 유지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그 받은 복을 영원히 간직하는 것입니다. 나는 축복받았는데 내 자녀가 신앙적으로 엉망이 되고 그러다가 저주받는 길로 가게 되면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은 내 당대에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와 내 후손에게 그래서 천국에서까지 그 축복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간직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환상 중에 하늘나라 구경을 하게 됩니다. 아주 높은 곳에 빈 보좌가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건 누구의 것입니까? 그랬더니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프란시스가 앉을 의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제자가 아무리 스승이지만 너무 높아지는 것에 시기와 질투심이 생겼어요. 조용한 시간에 프란시스에게 그는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프란시스는 대답하기를 나야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제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생님, 그것은 교만입니다. 다들 선생님을 성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강도, 살인자, 온갖 죄인들이 많은데 어떻게 선생님이 가장 악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위선입니다. 그때 프란시스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건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사는지 자네는 모르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참 모습입니다.
내가 그만큼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성자를 만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든지 포기하지 마시고 간구하고 다시 응답될 때까지 받을 때까지 간구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기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